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교리 문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조성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할례나 이런 행위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오래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접촉했다면,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참되게 믿음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언가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막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이 신성한 분배는 음식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공기를 호흡하듯이, 이거는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평온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신성한 전달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분배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과 봉사와 움직임을 위해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는 만지면 아유 따뜻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기는 강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신성한 분배의 차원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전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참되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만졌다면은, 제가 최근 2주 동안 누렸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 안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천사도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인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약도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 믿는 이들은 한때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옛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유대교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교로부터 오는 박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로 건너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지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가도록 격려하고 있고 심지어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디 안에서 말씀하시냐면 아들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들에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조망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땅의 영역 안에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안에서 머문다면 거기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비난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만지게 되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강을 건너길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2025년부터 포항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렵죠. 망설여지죠. 머뭇거려집니다. 할까 말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까 못할까는 다 혼안에서 일어나는 방황입니다. 활력그룹을 할까 말까, 그냥 주일 집회만 잘 참석하면 되지. 그것이 바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2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이 포항 땅에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활력그룹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한 히브리인,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네 가지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신성한 존재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자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요, 여러분은 왜 천사를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그 안에 머물려고 합니까? 강을 건너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강을 우리가 건넜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그들을 구출했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공급했고 생수를 공급했고 많은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나중에 누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되셔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정복당하고 패배당해야만 화평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사도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가 건축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집,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조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분의 집,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졌을 때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건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옛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온전제를 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 때 누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불신했던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난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길, 새 언약의 길, 하나님의 경륜의 길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유효한데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두려워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여길까봐 바울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안식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이 계십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로 처리될 것은 인간 전부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 충만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 방황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들이 방황하는 혼에서 안식이 있는 영 안으로, 유대교에서 참된 안식인 교회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형제님도 말씀했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과 조그마한 가정집회 비교해 보십시오. 가정집회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나? 그들은 속으로 활력그룹 안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는가? 제사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거기에 많은 봉사가 있고 규례가 있는 성전과 그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가정 집회가 뭐가 여기에서 안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은 혼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모호했잖아요. 물과 흙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로 싹 구분시킨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은 나의 혼이었구나, 이것은 나의 영이구나,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영 안에서 저의 교회 생활이 참된 안식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방황이 있죠. 제가 한번 어떤 소그룹 때 이런 교통을 했습니다. 제가 제 건강을 생각할 때, 제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 깜깜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가 아이고 형제님은 시간도 많네.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난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내 고난이 있는 그 모든 염려,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영과 분리되게 되죠. 비로소 나는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 인생의 연수를 더 늘려주시고 저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섬기게 하십시오. 제 자녀들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돌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교는 아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의 봉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매년 드립니다. 매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 제물이 죄를 일시적으로 뭐합니까? 덮어버릴 뿐이지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육체에 따른 그 계명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단번에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끝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조성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히브리 믿는 이들, 여러분은 아론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또 5장에 그분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론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승리하고 부활하고 성천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그분은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그분은 3분의 1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반 구원할 수 있습니까? 조금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는 게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문제투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형제자매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육체에서, 세상에서, 자아에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이런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말에 의하면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어립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철저히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의 초보의 수준의 유치원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성숙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해야 됩니다. 아직도 형제자매님들은 세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제는 주님을 좀 누려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또 사람들한테 화내버리고 세상 좋아하고 심지어 막 거친 말도 해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는 이가 맞나?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에 대한 가르침,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멜기세덱은 이름이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
누굽니까? 롯이 그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를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희생 제물을 주었습니까? 그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죄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의 영성을 관심한다든지 내 개인만을 위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비난이 오든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지체는 교회의 성도다. 저 지체는 주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뛰어납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약이 뭘까요? 영어로는 테스트먼트.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있는 계약이 당사자가 죽으면은 성취되어서 그것이 이제는 약속이 언약이 아니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유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정되는 유언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옛 유언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더 나은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유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을 들었거든요. 그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에게 이것을 지불해 주십시오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청구하니까 한 2, 3일 내로 그 보험료가 다시 지불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닙니다. 뭐 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맺으신 새 언약은 2, 3일 걸리지 않습니다. 즉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하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더 나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율법은 돌판이잖아요.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 자체가 그것들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있다고 합니다. 옛 언약은 약하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의 법들을 넣어주고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생명의 느낌으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형제님 내일 집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극장 갈까요? 말까요? 담배를 피울까요? 말까요? 술을 마실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새겨진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감각을 통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 당신은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할 모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의무를 다 하십시오. 왜? 하나님 물으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이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영적의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저는 조금씩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6장인가요? 17장에 주님 그렇게 말했죠. 그날이 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또 여러분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신 걸 압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의 불의법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 여러분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옛 언약에 머무르지 마시고 또다시 짐승을 들이지 마십시오. 또다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유일한 희생 제물이신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피를 짐승의 피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의 그 모든 축복들을 적용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또 이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30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 당시 히브리 믿는 이들은 교회의 길을 떠났습니다. 교회와 함께 모이는 모임을 떠나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파괴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것을 누리는 실제적인 길이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